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들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만나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저들 심령 속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다 찾았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이 5월달은 매년 보면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무슨 행사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뭐 어버이날이니 또 어린이날이니 또 스승의 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 변하고 다 없어지고 다 그렇게 돼요. 다 변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진리를만 알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깨달으면요,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물론 악한 세상에서 악한 원수가 이 사랑을 깨려고 하지만은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천륜이야. 깨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천륜인데 이것은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전세 가족, 괜찮아요. 천천히 꺼요. 할렐루야. 우리 그 노래 뭐죠?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그 무슨 아까 어머님의 은혜 그 노래 가사
어릴 때 노래 불렀어요. 언제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아침에 이 성경에 십계명을 한번 찾아봤어요. 십계명 여러분들 다 외우잖아요. 외워도 소용이 없어. 성경은 외우라고 준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대로 되라. 그 말씀대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십계명이 첫 번째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이든지 만든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제 제5계명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요. 이게 무슨 십계명에 있는 게 그냥 기독교에서 그냥 이렇게 계명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천하 없는 일을 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렇죠. 아니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장 거룩히 여기는 그 말씀, 생명보다도 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그것을 길바닥에다가 버린다면요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다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게 뭔 말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는 약해요. 나는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고요. 나는 또 순종하려고 하고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육신이 약한지라 힘들고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우리는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육신의 세계를 가지고 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믿고 우리는 쭉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 영적 세계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육신을 비록 쓰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뭡니까? 모든 공간, 시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하시고 병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요, 그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만 병을 고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뭡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이 십자가가 이 우상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이거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알면요 안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거짓말입니다 이게. 그럼 십계명을 왜 쓰겠어요 이거? 하나님 필요 없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다 폐했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은 뭡니까?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뭡니까? 모든 이 세상의 죄악을 덮으시고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뭡니까? 주의 사랑 안에 다 가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에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듣고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젯밤에 설교를 나는 이 집에서는 앰프에다가 이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크게 들어요. 설교를 들으면 하루에 6시간, 7시간 들어요. 다른 설교도 듣지만 특히 우리 교회에 설교한 것을 내가 보통 이 주일날 설교한 거 이것은요 2시간짜리도 5번씩 6번씩 들었어요. 어젯밤에 그걸 설교를 틀고 잠이 와가지고 깜빡 잤지만은 내가 어제 초저녁에 10시쯤이 됐나. 근데 밖에서 그 설교를 틀고 막 찬양이 나오고 뭐 노래를 하는데 밖에서 뭐 소리가 나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 신기하다. 뭐가 왔나. 흐느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어서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잘 조금 열려 있어서 문을 열고 거실을 살짝 봤더니 우리 집사람의 사모가 의자에 앉아서 막 구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가서 왜 그래? 왜 그래? 물어보려다가 나 안 물어봤어요. 문을 다시 확 닫았어요. 끝까지. 그리고 설교를 또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찬양을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무슨 사이인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그 장모님이 이제 그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 자식들을 키우고 장사하고 식당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시면서 많은 그런 고생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육신이 약해지니까 다리에 힘이 없었어 가지고 걷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부추기 보니까 참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뭐 나는 괜찮겠지만 금방 와요. 세월은 순식간에 갔다고. 어느덧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찡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오는 겁니다. 저는 그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래. 내가 그런 걸 사례를 때 2번 봤거든요. 장례식에 갔더니 그 장례식 그 산에 가면은 땅을 파잖아 이렇게. 에? 옛날에는 사람이 팠지만 지금은 포크레인이 파잖아요. 그 관을 묻으려고 거기다가 사람 깊이보다 더 깊이 파잖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관을 묻잖아요. 그런데 그 관이 이제 그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갑자기 조용하다가 와가지고 땅을 치고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 백날 울어도 소용이 없어. 이 땅에서 정말 그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섬긴 사람이면요 그러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부모에게 모질게 굴고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에게 그 가슴 속에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했다면요 예수 믿는 거 상관없이 그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거든. 그래놓고 그 무덤에 와가지고 팍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들었거든요. 살았을 때 잘하지 죽고 나니까 통곡을 하고.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 야, 다 우리가 속고 속는 것이다. 속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뭐 젊은 사람들이니까 부모도 계시고 다 안 계신 분도 있고 또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꼭 우리가 부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나면서 쭉 지나온 가정이 있잖아요. 은혜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뿐만 아니고 신앙을 떠나서도 은혜를 받은 자가 있어. 내가 이번에 그 우리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양쪽에 하는 바람에 그 옆에서 내가 2달 반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병원에서 1달 이상 있다가 집에 와서 또 1달 이상 있다가 시골로 모셔서 가셨는데, 나는 어릴 때 내가 그 경북 상주군 공고면 역곡리 그 옛날 포장이 되지 않은 그 비포장 도로가 있었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어떻게 해서 어린 시절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들 다 기억나더라고. 야, 필름이 안 꺼지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강원도 광산에 가시려고 나를 낳아놓고 나하고 밑에 동생을 낳아놓고 강원도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동생은 어리니까, 나보다 어리니까 강원도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나는 강원도 가서 자리 잡으면 이제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거 떼어놓고 간 겁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아무 잘 모르잖아요.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왜 내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데, 내가 그 미르나무 밑에서, 이 영화의 한 장면이야. 미르나무 밑에서 거기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를 떼어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우리 어르신이 얘기해 줬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그때 헤어졌거든. 그때 헤어지고 어릴 때 헤어졌어요. 부모님하고 헤어지고 내 자식이 지금 우리는 지금 2명, 4명이지 4명. 4명인데 나는 이제 어릴 때 그 학교에서 그 초등학교 그 시골에서 다니고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게요, 방학 때만 되면요, 방학 때는 다른 게 기다려지는 게 없어.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가는 게 이게 소원이야. 뭐 거기 간다고 뭐 잘해주고 이런 건 떠나서 방학만 되면 그거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방학만 되기를 1년에 방학이 2번 있잖아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있잖아요. 그때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방학만 되면요 할머니 쫄라가지고 강원도로 가는 거예요. 한백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정선에 있었는데 거기서 옛날에 기차 타고요 하루 종일 갔어요. 여기 저 점천에서 기차를 타면은 거기 영주까지 가서 영주에서 제천으로 가서 제천에서 또 영월로 가서 또 거기서 정선까지 한백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비둘기 기차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기차를 타고 갔는데 내가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어디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광산에서 퇴직을 하셨어요. 응? 그래서 퇴직하던 그해 나는 대학을 입학을 해가지고 서울로 와버렸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본 적이 불과 몇 달 안 돼. 평생에 몇 달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강원도 내가 가가지고 방학이 이제 끝나면 내일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날 밤에는요 어린 마음에 울었어요. 사람한테 안 보이게 창피해가지고 혼자 막 울었어요. 가기 싫지. 근데 가야 되잖아. 마음으로는 가기 싫지만 이성적으로는 가야 돼. 학교 다니니까.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시골에 와가지고 그 한 달 동안 동생들하고 지내고 또 거기 광산에서 있던 그 생활을 봤기 때문에 집에 와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응? 그런데 대학교를 입학하고 아버지가 광산에서 퇴직해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또 헤어졌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가지고 2달 반 동안 저희 집에 있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어머니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뭐 명절 때 뭐 시골 가가지고 뭐 만나서 뭐 인사하고 뭐 잠깐 있다 헤어지고 그런 거는 수십 번도 했죠. 그러나 정말 어머니하고 가까이서 그 다리를 막 주물러주고 그 다리를 수술하고 나니까 통나무 같아. 통나무. 그 다리를 막 꺾어가지고 펴주고 해주고 내가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야 결국은요 우리가 인생이 속는 것이 뭐냐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마귀가 속이니까 있을 때는 항상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도 항상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이전에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그러면은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도 빚진 자야. 근데 오늘 이 교회에서 오늘 목사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각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으로 다 빚진 자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나도 그래. 나도 내가 우연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아침에도 내가 거기서 이렇게 저기 우유를 타가지고 뭘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앉아있는데 성령이 그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많은 사람이 너를 거쳐간다. 근데 지난번에도 한 적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붙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 목사가 돼가지고도 한 번도 내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인연이 있고 또 인연이 끊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 내가 그 형제를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대학 와서 처음에 방황할 때 우리 대학 동창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김인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설교에 뭐 이름 밝혀도 상관없겠지. 김인태라는 그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대학 고등학교 동창이야.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제일 먼저 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라는 교자도 몰라. 마을에 성당이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 성당에 무슨 영화 보러 간 적이 있었고 무슨 행사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김인태라는 형제가 서울로 이제 이 대학을 와가지고 서울을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그 캠퍼스에 그 자기가 이 신앙생활을 제일 시골로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동기니까 이제 그냥 뭐 안 만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자꾸 이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나를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기니까 한번 만나주고 몇 번 만나주고 그랬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내가 정말 대학에서 힘들고 어렵고 방황할 때 지금도 잊지 않아요. 지금도 그 학교 가면 그 연세대학교 쭉 정문 들어가는 그 캠퍼스 잔디밭이 있다고. 거기에서 그 형제들이 8명이서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그 김민태라고 하는 형제 말고 다른 선배 형제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 사정을 알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거기서 기도해 주고 그때 내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뭐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다 지내다 보니까 믿었던 세상 그 정신없이 따라갔던 그 길이 뭡니까? 어느 날 다 무너지더라고. 그때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때는 철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사람이 숭배했다고.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 알잖아요. 이 100년 이전부터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뭡니까? 순교하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이 땅에 피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쉽게 너무 예수 믿는 것을 가벼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피로 맺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크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다 변함이 없어.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복음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의 그 내용은 뭡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너는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고.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대속이라 그러거든. 이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대신 누군가 죽어준 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어? 그러니 뭡니까?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참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지고 믿어진다면요, 절대 신앙생활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어저께인가 내가 우리 동역 같이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을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필리핀에 필리핀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 필리핀 교회를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횟수로는 3년, 지금 2년 이상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속 그렇게 이제 거기 교회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 매달 거기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거기 선교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를 거기서 3년 전인가 건축할 때 사람이 말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 그 교회, 나는 아무 사명도 없어. 나는 뭐 그 교회, 필리핀 교회 세우려고 나는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거기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야. 근데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방해가 있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을 때 나는 아무 뜻도 모르고 거기 그 교회 갔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의 일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교회를 세우는데 어쨌든 내가 주일날은 교회 가서 교회를 예배를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내가 여기 와서 이게 교회를 충성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그 교회가 세워질 때 4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날부터 가서 거기 가서 완전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철근 올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땅바닥 파가지고 건물 올리는 까지 그거 다 관여했어요. 거기에서 나중에 말이죠, 건물이 다 올라가고 다 거기 옥상까지 올라가고 다 했는데 이게 중단이 되버린 거예요. 그 교회에 인구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파업 아닌 파업을 벌인 거예요. 수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밤에 아침에 그날 목사님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중단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교회를 어렵게 거기 이제 그날 진행을 하고 그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뭡니까? 마지막 날, 이제 그 마지막 날 내가 오려고 할 때 아침에 거기서 물을 잘못 마시는 것 같아. 커피를 끓여놨는데 커피가 필리핀 커피가 얼마나 구수한지 냄새가 맡아도 막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 커피 마시는 것 같아서 커피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대로 팔팔 끓여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2잔, 3잔을 잘못 마신 것 같습니다. 여기 눈 뜨세요? 잘못 마셔가지고 그때부터 탈이 나가지고요. 난 세상에 배가 탈이 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기절해서 갔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침 맞고 뭐 거기서 목사님 막 주물러주고 기도하고 해서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오늘 가시면 안 된대. 공항에 붙들린다는 거예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야 됩니다. 내일 주일이라서 어떻게든지 가야 됩니다. 그래 막 반 어거지로 내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공항까지 오는데 3시간인가 4시간인가 1시간이면 온 거리를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그 차를 타고 온 겁니다. 그 버스를 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공항에 내렸잖아요. 근데 공항에 내렸는데 비행기는 그 다음에 아침 7시에 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아주 뭐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면이고 뭐가 없다. 그냥 모르겠다 나. 그래가지고 그 가방 하나 옆에다 내버려두고 그 공꼬리 땅바닥에다가 돌을 누웠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돌을 누웠더니 저기 보안원들이 와가지고 여기 누우면 안 된다고 발로 막 차는 겁니다. 무슨 말을 내가 하는데 그 필리핀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네? 아프다고 뭐 해야지. 아프다고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지. 또 누워 있었더니 또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막 이러는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서 나중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근데 어저께 그 목사님을 내가 만나서 차를 한잔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6월달에 들어가신다는 거야. 필리핀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필리핀에 다시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여건이 되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7월 18일부터 25일 그 주간에 내가 이제 일단 목사님한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주간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 교회 가면요 뭐 먹고 자는 거 이런 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호텔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다 먹고 자는 거 해결됐어요.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 얘기 중에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말라이에다가 말라이가 어딘지 알죠? 나는 몰라요.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말라이에다가 교회를 거기다가 하나 더 세우고 자기가 하늘나라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유 거기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몇 번 거쳐가지고 그거 얼마나 힘든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2번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이 난 것이 뭡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왜 고생스러운 일을 왜 하냐고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야 내가 이 땅에 마지막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 그 교회 하나라도 더 하나님 세우고 주님 앞에 가겠다. 그래서 나도 젊은 목사지만 그 도전을 받았다고.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빚진 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보면요 교회도 우리가 빚진 자요. 또 뭡니까? 이 시대를 먼저 살아온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빚진 자요. 뭡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뭡니까? 온 유럽을 복음화시킬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들에게 고통이 들었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래도 뭐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그 빚진 자의 그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감사로 주님 앞에 그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바로 뭡니까? 그 복음으로 나를 낳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또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는 원수되었던 너희를.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됐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끊어졌으니 이만큼 불행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네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나 때문에 멸시천대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5월달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특히 우리가 부모 사랑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계명에서 말씀했지만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보지 말고, 야, 내가 복음으로 나를 낳았다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시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왜? 자기 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 땅에서는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잘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뭐 그만한 권리가 있는 것도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긴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내가 금요일 밤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니까. 이게 이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수박철이 되면 수박이 나오잖아요. 수박을 쳐다보고 이야 맛있겠다. 수박이 잘생겼네. 크네. 아니 백날 그러면 뭐라는? 그렇잖아요. 그 수박을 칼로 짜글러가지고 직접 뭡니까? 그 수박을 먹어봐야만이 그 수박의 맛을 알잖아요. 교회를 매주 우리가 다니고 매주 신앙생활하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냥 예수를 알고 있는 것 뿐이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고 해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절망하고 지금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그 사랑을 내가 들었사오니 그 사랑의 진실을 오늘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나도 그 전에 보니까 이게 그 훈련 받을 때 내 스스로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있잖아요, 그게 어려운 줄 몰라요. 얼마나 막 속에서 불이 막 올라오는지 몰라. 내가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그
저기 형제들하고 전도를 하는데 예? 수업이 없을 때는 하루 종일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요 그렇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있잖아요. 하루에 막 수십 명씩 만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혀 힘들다 생각이 안 들어.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보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누구나 많더라고.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막 더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깨닫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막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 복음으로 우리를 나갔다고 하는 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야, 한 영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지금도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어야 돼. 우리가요 이 입이 이게 막혀가지고 말을 못해서 그렇죠. 지금도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면요 몸부림을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그게 지금 내가 무슨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들 또 아는 지인들이나 또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은 나는 무슨 뭐 맨날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런 거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평생에 처음 듣는 수도 있어요. 평생에. 우리 딸이 그 전에 저 막내 딸이 여기 저기 요 가끔 몇 번 나오시는 우리 그 형제님 있어요. 연세가 조금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어디서 만나냐고 그랬더니 횡단보도에서 만난대요. 요즘 하도 이단이 많아가지고 그 횡단보도에서 만났는데 그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말을 했더니 이분이 자기 딸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저기 들어가지고 그 나중에 내가 간증을 들었어.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어디 갔는데 공원에 앉아가지고 40분 50분 동안을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한테 막 설명을 하더라는 거야.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어떻게든지 전해보려고 막 설명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되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다 막 열심으로 설명을 하고 열심으로 그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도 들어야 되지만 야 그거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도 교회를 꼭 한번 가보고 싶대. 그래 약속을 했잖아요. 교회 그럼 가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그 안 나오셨다잖아. 그래서 우리 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왜 저기 오시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 지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약속을 지킨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몇 번. 보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요.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하나님임을 오늘 증거하는 오늘 이 시간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설명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뜻대로 온 게 아니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온 거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보여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한 번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가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안 돼. 그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 인도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는 마귀가 계속 방해해서 세상에 바쁘게 하고 또 정신없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뭘 살려요? 그 영혼을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편 107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방황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 예수 못 만나면 방황하는 것이 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요. 지금 나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그렇잖아요.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행복하려고 돈 벌잖아. 행복하려고 열심히 싸우잖아요. 행복하려고 세상에 부귀영화 다 얻어서 잘 되려고 하잖아.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니까.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됐다 그래서 그 행복이 거기 주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검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을 가진 자가 뭡니까? 이 땅에서도 복인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 뭡니까? 그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뭡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부모님들에게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열심으로 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이 거짓말은 안 통해.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내가 믿는 예수를 그분들에게 말하고 그분들에게 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 이 말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
죄가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다 아픔도 경험하시고 슬픔도 경험하시고 괴로움도 경험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탄식도 하시고 다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아픔과 그 예수님이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그는 뭡니까?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 때로는 또 아플 때도 있어. 나는 지난 주일에 여기 수요일 금요일 하면서 금요일인가? 금요일 날은요, 여기 얼마나 눈물이 막 팍팍 쏟아지는지, 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뭐 혼자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찬양을 하면서 가슴 속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순간을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무슨 뭐 이 문제 저 문제 뭐 이런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지금 불타고 있는데, 이 사랑을 뭡니까? 마귀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꼭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꼭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아까 조영기 목사님이 어젯밤에 설교를 듣는데 그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웨슬러 목사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밤에 가는 길입니다. 가는데 어디서 갑자기 총을 탁 들이대면서 손들어! 이러는 거예요. 총을 들이대고.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 이 강도가 와가지고 이 목사님 그 옷에 다 뒤지는 겁니다. 무슨 돈이 있나 막 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다 뒤졌는데 뭐 종이 쪽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뭡니까? 목사님의 그 엉덩이를 팍 쳐가지고 꺼져! 그러면서 목사님을 쫓아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손들어서 손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쥐가 다 뒤져가지고 돈이 없네 그러면 돈을 갖다가 더 넣어주든지. 근데 목사님을 가라고 보냈다 이 말이야.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순간에 보니까 강도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불렀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불렀더니 그 강도가 뒤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제 강도 입장에서는 뭐 줄 게 있나? 이랬겠지? 근데 이 목사님이 내가 줄 게 있는데, 그랬더니 뭐예요? 뭘 줄? 그래가지고 그 강도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예수를 당신에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강도가 이러는 겁니다. 보혈 좋아하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 좋아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이 강도가 돈을 하나도 없는 주제에 무슨 하냐고 막 투덜대는 겁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끝까지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정을 얘기하시고, 피 흘린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고. 근데 그때 당시는 강도가 막 뭐라 그러고 욕을 하고 갔어요. 갔다고. 그런데 보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부흥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목사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나와서 목사님 저를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한두 사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저를 아십니까? 제가 3년 전에 목사님에게 손들어 하고 그 강도짓 했던 그 강도입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예수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아십니까? 물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나에게 계속 말해줬는데 그때 나는 그 소리를 들은 그 이후부터 계속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계속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뭡니까? 강도가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하는 부흥 집회에 이 사람이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그 목사님께 그 간증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 전한 그 예수 복음이 뭡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우리 그 장혜우 형제가 그냥 제일 일찍 왔더라고. 문을 열기도 전에 저 앞에 서 있어요. 유채현관에. 그래서 내가 여기 위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내려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지고 이 뭐 있는 거 해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저 형제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 차 한잔 하고 이렇게 이거 다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난 예수님과 부끄럽더라고. 거기서 힘으로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하는데 내 목사지만은 그 순간에 창피하더라고. 그거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하라는 말 안 했어요. 근데 굉장히 씩씩으로 합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이 우리를 낳았다 그러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이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믿음 속에 들어가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든 아는 분들에게 오늘 가장 존귀한 예수 복음을 전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오늘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죄를 아버지의 징계와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저를 심령 속에 주의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에 더욱 주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첫사랑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씁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